시작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이 이 옥중에서 돌봤던 두 명의 관원을 보게 되는데요. 술 맡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그 또한 왕의 떡을 맡은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 꿈 예지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물론 꿈꾸고 자기 꿈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꿈도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은 이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꿈을 보여주는가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굳이 예지몽을 줄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섭리는 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지몽을 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의 단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권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죠. 요셉이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들에게 이 꿈을 보여줄 하나님이 꾸게 할 이유도 없고 이들은 그저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 잔치 때 한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죽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한 단면을 가지고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기 위하여서 꿈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세상은 요셉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데 바로의 가장 측근 술 맡은 관원이 이것을 알고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바로가 근심하면서 이 근심 가운데 술 한잔 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있었던 일을 후에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연결점 쪽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요셉은 해석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세 가지라고 하죠. 포도나무의 세 가지가 각각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 열리고, 이 관원장은 그 포도들을 즙을 짜서 착즙해서 바로에게 바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당신이 사흘 뒤에 복권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흘 뒤에 복권되지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땅, 저 강 건너, 나일 강 건너에서 온, 강 건너서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억울하게 오게 갇혔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억울하게 끌려온 자고, 나의 고향은 히브리 강 건너 저 땅입니다. 가나안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습들에 있어서 요셉은 정말 그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괴로움과 억울함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되거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원장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도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마음 속에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셉조차도 하나님 앞에 꿈을 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역시 마음이 낙심하고 상처 입은 마음은, 이것은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요셉이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이 글에 써놓았을까? 당신이 잘 되거든. 이 사람이 잘 되면 요셉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잘 안 되고 생각 안 해주면 요셉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듯한 이야기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능력 있고 언제가 있으면 나를 구원해 줄 만도 하겠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만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잠시나마 요셉의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쩌다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예로 끌려올 그때부터, 애굽에 팔렸을 그때부터 억울하고 괴롭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보디발 장군이 나를 좀 도와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 참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결국 누가 끝까지 기억했냐 하면 하나님만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상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곧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결국 위로하시고 나를 세운다는, 이것이 곧 신앙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요셉은 잠시나마 술 맡은 관원장의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를 좀 회복하는데 당신이 좀 도와달라고 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낙심입니다. 낙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마음은 결국 시험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떡 굽는 관원장, 둘이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내 꿈도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꿈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내가 광주리 세 개를 머리에 이었고 맨 위 광줄에는 바로 곧 왕에게 줄 구운 음식, 이 떡을 만들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맨 위 머리에 광줄에 있는 것을 새들이 먹는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새 광줄이 사흘을 얘기했고, 사흘 뒤에 당신은 목이 잘려 목이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당신의 살을 새들이 와서 파먹을 겁니다. 이 끔찍한 얘기를 어떻게 요셉은 즉시 할 수 있을까? 참 괴로운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감 없이 그대로 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는 이 감동에 있어서는 굴절없이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담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한 요셉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그대로 행동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시고 붙드시는 모습들, 이런 요셉이라 할지라도 낙심이라는 것 처리할 땐 참 힘들었다라는 이 두 가지의 향반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말씀 앞에서는 참 거룩하고 순종을 정말 잘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낙심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삶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낙심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낙심에 대한 처리, 이 부분은 결국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낙심을 처리하는 것이지, 돈이 좀 많고 편안하다고 해서 낙심을 쉽게 처리하고 상황의 형편이 좀 낫고 믿음 좋은 집안에 있다고 해서 낙심을 더 수월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사단의 유혹들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낙심하면서 잠시나마 사람이 자기 곁에 있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렇지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 해 동안 있습니다. 정말 여러 해 동안 요셉은 그렇게 지하 감옥에서 사람에게 잊혀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유일하게 요셉을 기억한 분, 나머지 모든 다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도 그 마음속에서 요셉에 대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기억되어지지 요셉을 구원해 주리라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도 그렇고 이 애굽에 와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요셉을 그저 한순간에 기억이나 해줄 사람으로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이란 이 모습이 우리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야만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도 세상은 우리를 잊는다라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부터 인정받고 기억되어지길 싶어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존경받으려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내가 기억되어지길 바라는 것, 이건 그냥 허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날 기억하셔서 내가 승리한다는 것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말씀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끊긴 상황에서 요셉이 실망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들, 나를 인정해달라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상황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아예 외면해버린 이 상황들 속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바뀐다는 것. 종종 우리 안에 사람의 기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 상황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커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병암에 있는 많은 성도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50일 기도의 성벽 쌓기라는데 그 이름 써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은데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한다고 하는 것, 각자 나름대로 정말 바로 쓰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이 명함의 재단이라면, 이 예배처가 있다면 그래도 함께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또 지키는 것도 귀하지 않겠는가. 낮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이제는 직장생활하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오가는 길에 잠시나마 들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으로 50일 기도의 성표 쌓기를 하고 있는데 아쉽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사람, 내가 가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분 말고 하나님이 참 더 신실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사람, 사람으로부터 다 잊혀지고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 매일매일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결국 요셉의 모습으로 다 바뀌고 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속도원들이 믿음 안에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함께 하신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기억하신 줄 압니다. 우리의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력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우리를 향한 뜻을,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대지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살아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